두 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2주 동안 계속 교회는 하나님의 전부다. 앞으로도 몇 주 동안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할 겁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400년 동안 준비를 하시고 정성을 들여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퍼붓고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홍해를 건너면서 뭘 받았다고 했죠? 홍해가 뭐하는 의식이었다? 홍해를 가르는 것이, 지나가는 것이 세례를 받았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바로 광야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광야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열매였다. 그래서 광야 교회는 하나님의 전부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신약의 언어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뭐 했다고요? 살리셨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짝사랑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면 창세 전부터 이 하상훈이란 존재가 태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 여러분과 저를 뭐로 세우게 하여? 교회로 세우기로 계획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내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 죽으신 사건을 믿고 회개할 때에 죄 용서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이렇게 교회로 세우셨다. 그래서 이 지금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의 전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깊이 매일매일 통과하는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뭐 누가 나에게 뭐라고 말을 하든지 말든지 간에,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말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뭐다? 전부다라고 하는, 이게 교만이 아니라 당당함이며 확신 속에서 이 사실을 걸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라고 하는 독생자 예수를 값을 내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뭘로 삼으셨냐면 하나님의 전부로 삼으셨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질문 하나가, 도전 하나가 주어지는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신데, 그러면 나도 전부인가? 하나님도 우리의 전부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의 옵션인가? 하나님은 가장 중심이 되는 분인가? 절대적 가치인가? 아니면 없으면 삶의 전체가 무너지는 분인가? 아니면 그냥 옵션처럼 부가적이고 선택 가능하고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존재인가? 라고 하는 도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전부로 삼기 위해서 나는 최고의 전부를 내어놓았는데 너희들은 이 사랑에 힘입어서 내가 너에게 전부냐? 아니면 옵션이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냐? 아니면 진짜 내가 너희 인생 속에 없으면 너희는 무너지느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전이 있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얻으려면 어디에서 이게 점검이 되냐면 예배를 드릴 때 점검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인 거죠. 그냥 드려주러 온 게 아니에요. 이 예배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예배 시간에 목사도 보여서는 안 돼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이 보여서도 안 돼요. 여러분의 이 시선에는, 여러분의 이 발걸음에는 누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이 옵션이냐 아니면 전부냐, 이것만 딱 판단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이냐, 진정한 예배란 뭐냐, 내 시선에 오직 한 분만 보여야 돼요.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찐사랑이에요. 찐사랑을 전제로 우리가 뭔가 선물을 할 때 그때 감동이 있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사랑은 뭐냐면 한 사람이 보이고 전부 옆에는 실루엣처럼 보여야 돼요. 흐릿하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수많은 사람 중에 딱 하나만 포커싱이 되는 거 있죠. 그죠?
다른 것들은 다 신뢰의 철회가 일어나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너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마음에는 다른 사람을 두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그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그걸 알아요. 저 사람이 지금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여러 것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한날 찾아와서 선물을 이렇게 주면서 사랑한다고 하면 그 선물의 가치와 감동이 있나요? 없죠. 이 사랑은 지속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신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그런데 또 하나의 신분이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교회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인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죠. 우리는 결혼한 사이예요. 구원이란 뭐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되는 관계이기도 하고 왕과 백성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로서 결혼한 거예요. 결혼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벗을 보지 않기로 결단한 거잖아요. 그게 결혼이죠. 그렇죠?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신부인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이 주일 예배든 삶의 예배든 마음은 예수님이었고 다른 곳을 늘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언약을 깨뜨린 거죠. 이것을 영적인 불륜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도들이 불륜을 참 많이 저질러요. 다 우리 불륜자들이에요. 불륜자들. 예수님은 교회와 이런 관계를 지속하지 않아요. 이것이 교회가 점점점 망해가고 있는 이유다. 그러므로 교회가 힘을 써야 할 것은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마음을 좀 지켜라라는 거예요. 마음을 좀 지켜라.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킬 것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지킬 것 많아요. 명예도 지키고 물질도 지키고 뭔가 지켜야 될 것이 많은데 자기 자신의 자존심도 지켜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너의 마음을 좀 지켜보라는 거예요. 마음은 영혼과 깊이 있으니까 너의 영혼과 너의 마음을 지켜봐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로 나와요? 마음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마음이 병들면 죽어요. 마음이 쓰레기가 되면 우리의 삶도 다 쓰레기통이 돼요. 마음이 지옥이면 모든 것들이 다 지옥이 돼버려요. 그래서 마음을 좀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이 광야교회 이후에 이 구약교회, 이제 광야교회를 넘어서 이 구약교회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 구약교회는 크게 북이스라엘 교회와 남유다 교회가 있었어요. 충격적인 사실은 이 두 교회가 다 문을 닫았어요. 그 중심에 뭐가 있었냐? 예배의 실패가 있었어요. 예배는 뭐라고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인데 이 사랑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께 받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딴 곳에 있었으니까. 오늘 교회와 예배의 깊은 연관성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구약교회 예배의 실패로 무너지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구약교회는 두 마음을 품다 망했다. 구약교회는 어떻게 망했다고요? 두 마음을 품다가 망했다. 이사야서 11장 1절, 이사야서 1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을 보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어떤 예배를 드렸느냐?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잘 드렸나요? 그렇죠. 엄청난 헌금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남유다 백성들에게 뭘 부냐면 독설을 퍼부어요. 어떤 독설인가? 하나님이 너희가 가지고 온 이 수많은 재물과 헌금을 기뻐하지 않아. 순양, 살찐 짐승의 기름, 수송아지, 어린 양, 순염소를 드렸는데 너희가 드렸는데 내가 기쁘지 않아. 이 피가 기쁘지 않아 라고 선언합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13절과 14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헛된 재물 이렇게 이야기해요. 헛된 헌금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하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너무 짐이라는 거예요. 그게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럴 바에는 오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뭔가를 막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이게 너무 무거워, 너무나 지쳐, 너희들의 예배 때문에 내가 지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사야가 이런 설교를 해요. 여러분, 제대로 된 독서를 뭐하고 있냐면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지자들이 가지는 부담이에요. 여러분, 이사야도 이런 설교하고 싶었을까요? 안 하고 싶지요. 왜요? 오는 피드백이 안 좋을 것 아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 백성들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았을까요? 매일 막 먹고 놀았을까요? 아니에요. 이들도 우리처럼 일주일 동안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정말 힘있게, 정말 어렵게, 때로는 깨지며 때로는 상처 입으며 살았겠죠. 그죠? 왜냐하면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의무된, 하나님이 요구한 의무를 지금 지키고 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예배를 드리러 나왔다고요. 근데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말 그 없는 것에서 쪼개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렸단 말이에요. 순양, 살찜, 짐승, 수송아지, 어린 양, 순염. 여러분 이거 겟산에 보면 엄청난 재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떤 게 필요한 거냐면, 야, 너희들 너무 수고했어. 너희들 예배 정말 멋지다. 내가 너희들 예배 때문에 내가 너무 기쁘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가 뭘 하는 거냐면 위로가 아니라 독서를 퍼붓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설교를 할지라도 이렇게 설교하면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되게 섭섭하죠. 근데 옆에 교회는 가보면 계속 위로하고 막 잘한다 근데 이 교회만 오면 계속 뭔가 막 두들겨 패고 독서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섭섭한 마음도 들고 분노도 막 일어나고 이랬을 거예요. 저는 만일에 우리가 이 상황으로 간다면 그랬을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새벽기도 설교를 듣는 어떤 지방에 있는 한 장로님이 계세요. 저 설교는 듣고 싶다 해서 보내드리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예요. 뭐냐면, 목사님 그렇게 설교해도 괜찮습니까? 라는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설교해도 괜찮냐고. 그러니까 뭐냐면요, 그 장로님도 저 설교에 막 부딪히다 보니 뭐냐면, 야, 이렇게 어떻게 설교를 매소 듣지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참 강하다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고마운 것은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데 교회를 떠나지 않고 이 자리에 있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은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저길 갑니다.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요. 어쨌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참 귀하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 독서를 퍼부었던 이유가 뭐냐?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1장 12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나에게 좀 보이러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당만 밟다가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보이러 온 것은 하나님께 잘 보려고 온 건가요? 마당을 밟은 것은 왜 밟았냐면 자기 때문에 밟으러 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라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이것은 마치 결혼한 사람이 지금 결혼은 했는데 이 아내를 두고, 남편을 두고 다른 사람하고 지금 살고 있어요. 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이제 여자와 남자와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래도 법적으로는 부부인데 그래도 한 번은 얼굴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해서 한 번 그냥 만나러 온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러 온 거죠. 그러면서 얼굴을 비치면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네요. 근데 와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오든지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세레나데를 부르면서 뭐 사랑합니다 뭐 부르고 막 글로 막 써가지고 읽어주면서 사랑의 글을 낭독도 하고 돈봉투를 내밀면서 자 애따 자 그 생활해라 그러면서 음식도 막 만들어주고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무엇이 있나요? 진정한 사랑이 있나요? 막 이렇게라도 해주면 감동이 되나요? 아니죠.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일주일 동안 세상하고 정말 사랑하고 세상적으로 살다가 주일날 와가지고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와준 거죠. 얼굴을 보여주러 온 거죠. 내가 당신의 자녀고 당신의 신부입니다라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뭘도 아니면 찬송도 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고 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고 막 그런 고백을 하는데, 그러다가 막 기도도 잘 써갖고 기도도 낭독을 해요. 그런데 거기다가 헌금도 해요. 그리고 봉사까지 해요. 그리고 사람들과 모여서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아냐고, 내가 나의 신랑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고 막 나누기도 해요. 그런데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마음은 전혀 다른 데로 향해요. 하나님의 전부가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마당만 밟는 신앙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 이사야가 오늘 와서 설교한다면 똑같은 설교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와서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열받아요, 안 받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신앙이 잘못됐다고 돌이킬 기회를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줬어요. 마치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선지자처럼 그의 아내를 삼았는데 이 남편 싫다고 매번 다른 데 가고 아기를 잉태갖고 오는 그 아내를 계속적으로 데리고 와서 그래도 품어가려고 하는데 안 하니까 이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무너뜨릴 때 얼마나 아플까요? 핏값으로 산 이 교회, 엄청난 희생값을 가지고 산 그 교회를 주님이 문 닫게 하실 때, 여러분 북이스라엘 722년에 문 닫았고요, 남유다가 586년에 문 닫았어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은 진짜 마음 아팠을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은 무엇이냐면 마음 없는 보여주기 교회가 결국 망하는 건데, 안타까운 현실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한국 교회가, 이 세계 열방의 교회들이 두 마음을 품은 목사가 있고 두 마음을 품은 성도들이 너무 많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 교회는 문을 안 닫았기 때문에 괜찮아가 아니라 한국 교회가 문 닫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면 너무 아파야 되거든요. 왜 한국 교회가 문을 닫고 있지? 왜 목사들이 자꾸 저렇게 무너져 가고 있지? 목사들이 무너지는 이야기가 들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면 어떻게 그럴 수 있자고 같이 까는 게 아니라 뭐냐면 왜 저러고 있지?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저렇게 안 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그 아픔과 고통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 북에서 남유다가 교회가 그 과정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교회 제사장들이 타락을 했어요. 그래 교회가 무너지는 첫 단추는 어디부터 오는 거냐면 목사가, 제사장이 타락하는 것으로부터 와요. 말라기 1장 6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예배 안 드렸나요? 매일 제사장들이 늘 피 속에 살잖아요. 그죠? 소 이렇게 가르고 각두고 내장 꺼내고 늘 피냄새를 맡고 사는 이 제사장들이 피냄새를 맡고 일을 했는데 이야기합니다.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이들은 그 아들은 아버지를 좋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느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맞죠? 내가 언제 주님을 멸시했냐고. 이 목회자들에게 다 물어보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언제 멸시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엉망으로 산 적이 언제 있냐고 라고 다 대답할 거예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저도 열심히 해요.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이 사라져버리면 뭐가 되는 거냐면 이 매너리즘에 탁 빠져서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내가 이 예배당에 있고 내가 말씀을 설교 준비를 하고 뭔가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나는 목사로서의 길을 걷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없는 것이 계속 깊어져 가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말라기 1장 13절에 일어나요. 저의 고백이에요.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하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사역 자체를, 제사장이 양을 가르고 뭐 내장을 꺼내고 태우고 피 냄새 나고 막 이런 일들이 뭐냐면 타락을 하게 되면 번거로운 일이 된다고요. 나는 이게 공감이 되거든요.
제사장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번거롭게 여겼어요. 그 결과 하나님이 드리는 제물도 병든 것, 눈먼 것, 버릴 것. 성도들이 뭘 갖고 왔냐면 병든 것을 가져오고 눈먼 것을 가지고 버릴 것을 가져오면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 안 된다고.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이고 너희들도 당신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막 이거 그냥 병든 거 갖고 예배 드립시다. 뭐 드립시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래도 예배드리는 우리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병든 거 다 가지고 주 앞에 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 결과 감격이 사라지고 피곤하고 모든 것이 다 짐으로 여겨져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를 돌아보게 됐는데 내가 지금 이럴 수 있겠구나. 번거롭게 여겨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일이면 또 새벽 기도구나. 또 설교를 또 해야 되네. 그런데 새벽 기도 설교를 화요일 하다가 수요일 날 금방 되면 수요일 날 오늘 또 저녁 설교네. 그리고 저녁 설교를 마치고 나면 10시가 다 되는데 집에 가면 또 내일 또 설교 또 해야 되네. 그러다 보면 금요 기도회가 있고 뭐 주일 예배가 있고 이러면서 설교에 지친다. 그렇다 보니 자칫 번거롭게 여겨질 수가 있겠구나. 근데 그런 마음이 저에게도 왔다 갔다 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냥 대충 설교 준비할까? 내가 잘하잖아. 말씀 읽으면 톡톡톡톡 들어오는 은사가 있는데 그 대충 준비하고 싶은 그 유혹이 넘쳐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제사장들이 직을 내려놓고 세상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이건 저의 표현이 아니고 느헤미야가 13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뭐했다고 도망하였기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더 이상 예배를 집리할 제사장 목회자가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예배드리고 사역하는 게 번거롭고 막 성도들하고 뭐 이게 뭐 병 들었느니 안 들었느니 제대로 되라 말아라 이런 뭐 치열한 싸움의 현장이 너무 지겹고 번거롭고 하니까 뭐가 되니까 에이 하면서 이참에 뭐 지금 생계도 되게 어려운데 이러면서 뭐냐면 밭이나 만들자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레위 지파는 땅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땅이 없으니까 뭐냐 성도들이 드리는 11조로 생활을 해야 됐는데 성도들도 막 이거 안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나타나니까 이거 내가 뭐하러 일하고 있지 매일 피냄새 맡으면서 매일 뭐하러 일하고 있지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버렸다고요. 그런데 성도들이 11조를 하지 않자 이 제사장들은 이제 생계가 어려워지니 떠나버렸어요. 가끔 후배들이 목회 상담을 하러 옵니다. 대부분 상담을 올 때 대부분의 요즘 목사들 후배들은요 어떻게 목회하는 저를 찾아오는 목사들은 어떻게 하냐면 다 이중직을 하려고 찾아와요. 카페를 하고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목회를 하려고 해요. 이런 후배들에게 저는 그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카페를 하고 이런 걸 하면서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뭐 제자훈련, 뭐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뭐 이런 거 다 하면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목사님 이렇게 목회할 거면 선택과 집중을 하세요. 제가 이렇게 후배들에게 말하면 안 되는데 옛날 목사님 같았으면 지금 저도 타락한 건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이 그러면 이중직을 하면서 목회를 하려고 하는 게 도망간 사람들인가요? 도망갔나요? 아니면 이 사람들은 도망간 것이고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더원 교회를 보면 목사님 카페 하나요? 여러분 카페가 있잖아요. 우아하게 보이지만 사실 카페는 창살 없는 감옥이거든요. 못 떠나요. 그것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 하느냐? 그 저녁에 되면 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다음날 새벽 기도까지 드린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그런 이야기. 저도 예전에 미국에서 개척을 하면서 월세도 내어받고 유학을 하면서 유학생들 먹이고 재워받고 일하면서 목회를 해봤어요. 막 금요일 날 아이들이 모여 해가지고 기도하고 제자훈련 하자 그러면 무슨 유학까지 와서 제자훈련입니까? 유학 왔으니까 제자훈련 해야지 자식들. 그래서 제자훈련을 시켰는데 뭐가 되냐면 제대로 된 목회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성도들이 제대로 된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줄어든다. 목사가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도들의 삶에 들어가서 이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전하는 데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으로 가보면 뭐를 하는 거냐, 사도들이 막 그 구제도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나중에 이 일들이 너무 복잡해지니까 뭘 놓치냐면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를 못하니까 이거를 이양하기 위해서 안수 집사를 세웠단 말이에요. 안수 집사들은 뭘 하는 거냐, 뭐냐면 교회에서 이 성도들을 돌아보는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량이 되게 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교회 성도들은 교회와 예배를 온전히 사랑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두 마음을 품었죠. 자신의 아이를 위해서 제물을 드렸지만 진정한 예배는 관심이 없었고 11조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 결과 예배가 무너졌어요. 사실 11조의 기능은 전체적으로 뭐를 하기 위한 거냐면 예배를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가 주일학교 교역자들, 중고등부 교역자, 청년부 교역자, 그리고 그들이 갈 어떤 사택들을 구하는 것들, 요즘에 있잖아요. 부교육자들이 왜 우리 교회 규모로 안 오는 줄 아세요? 오면은 할 게 너무 많기도 하지만 뭐가 없냐면 부모 교육자들을 모시려면 사택이 필요한데 사택을 구하지 못하고 안 와요, 요즘에는. 그래서 이제 조금 그래도 의식 있는 이 부교육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 제가 이제 직업이 없고 이제 수입이 많지 않으니 나라에서 뭘 할 수 있냐면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할 수가 있으니 교회가 조금 도와주시면 이렇게 해서라도 교회 사회 가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죠. 우리가 한국 교회를 갈 때 우리가 뭐 전도사를 구해주세요, 뭘 해주세요, 뭐 목사를 구해주세요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가보면 이 문제가 결국 부딪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목사님들이 지금 이중직으로 가고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목회자들도 가정이 있잖아요. 그럼 목회자의 가정들은 무조건 희생하면서 가야 되나요? 아니죠.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 땅을 안 줬고 그거를 교회가 공동체로 책임을 져라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요즘에 목회자들이 이 노예에서 이 노예로 이정해서 담임 목사로 갈 때 노예에서 제일 먼저 본 게 뭐냐면 이분들의 생계를 이 교회가 어떻게 책임져 주느냐를 보고를 해야지만이 노예가 허락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공동체는 뭐냐면 목회자도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되고 성도들도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선이 되어져야 되는 함께하는 상생 공동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뭘 하냐면 느헤미야 13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으로 드림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민장들을 불러가지고요, 이 느헤미야가, 민장들은 뭐냐면 교회의 지도자들 불러다가 뭐 장로님들, 안수집사들, 권사들 불러다가 꾸짖어요.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했느냐면 레위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또 꾸짖어요. 그리고 제자리에 딱 세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온 유다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에 11조를 채워서 그것을 가지고 뭐냐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시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거죠. 저는 우리 하나교회가 정말 큰 사람들도 곳곳에서 불려지고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해요. 예배가 예배되게 하려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이 정말 찬양팀이 지금 너무 감사한 이야기잖아요. 또 그 다음에 더욱더 더 찬양팀이 앞으로도 더욱더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냐? 우리 다음 세대들을 키워내야 되잖아요. 키워내려면 뭐합니까? 다음 세대를 키워낼 수 있는 선생들을 불러다가 양육하고 세워서 계속적으로 이어갈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다시 이런 교회의 질서가 회복이 되다 보니 뭐냐면 하나님의 공동체가 다시 힘을 내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일을 해야 되느냐?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까라는 거예요. 예배 속에 예배는 온전히 누가 보여야 되냐? 하나님만 보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일찍 와야 되는 이유, 예배 시간에 앉아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 위해서 주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만을 포커스를 맞출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쓰레기 같은 감정과 나의 연약함과 시험됨과 이런 모든 것들을 뭐 하는 거냐?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며 온전히 이 주일만큼이라도 누가 내 시선에 보이기를, 주님이 보이기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떤 그 경우에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나를 시험 들게 하는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선포하고, 내가 찬양 속에서,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로 결단하는 것, 그렇게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어디로 가냐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내가 하루의 시작과 과정과 끝에 누가 중심되기를, 하나님 중심되기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세요. 너희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전부냐 아니면 옵션이냐라는 거. 그래서 우리 무릇 지킬 만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뭘 지켜야 된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 제가 요즘에 우리 교회를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고 있고 저 자신을 기도하고 있는데 만들어진 샬롬이진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우리가 합의된 서로의 것들을 간섭하지 않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가면서 가고 있는 평화는 아닌가. 이게 목회 이 말라기 때라든지 이 선지자들이 막 외쳐도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그냥 병든 것 와도 예배네, 그냥 저는 것 가져와도 예배네, 그냥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엉망인데 그래도 주일날 보였잖아 라고 하는 그것으로 만족하며 걸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 마음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깨지든 잘 되든 그래야지 뭐냐면 후회 없는 인생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외쳐도 안 돌아오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외쳐도 안 돌아오고, 말라기 선지자가 그렇게 외쳐도 안 돌아왔는데 그들은 외쳤단 말이에요. 뭘 외쳤느냐? 뭔가 이렇게 만들어낸 거짓된 평강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목회자가 누구 만나는 거? 하나님 만나라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들은 게 뭐냐면 목회자가 가만히 있으면 다 가만히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신기해요. 근데 목회자가 투쟁을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불편해져요. 그런데 살아나요. 그냥 목회자는 마치 맥인가? 이때 막 넣어서 훅 흩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 잠잠히 우아하게 다니고 있으니까 너무 예뻐, 이게 아니라 목회자는 매기와 같겠구나. 그냥 딱 풀어헤쳐서 긴장하지 않는 그들에게 가서 긴장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배를 드리는 자신의 마음 깊은 곳을 들어볼 때만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다 내어놓으면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리는 화날 것도 슬플 것도 없죠. 왜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다 드러났는데 누가 지적한다고 하면 맞아요, 그래 버리면 끝. 근데 그게 참 안 되죠. 저도 안 되고 여러분도 안 되고 그래요.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성도는 성도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증거인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뭐냐면 여전히 영적으로 문제가 있고 영적인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 은총 속에 일어나는 이 많은 일들이 그냥 단순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반 은총 속에 메시지가 있는 것처럼 특별 은총 속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 여러분, 그래서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전부이듯 나도 하나님의 전부가 되어야 한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교회가 하나님의 전부이듯 나도 하나님의 전부가 되어야 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늘 나는 자녀라는 그 개념으로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버지니까 내 자식을 그냥 그대로 바라보는 것처럼 그대로 사랑합니다. 아들의 개념만 가지고 살지 않게 하시고 내가 백성으로서 신부로서의 역할은 어떤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신부 삼으려고 죽으시고 고통 당하셔서 나를 신부로 선택하셨는데 나는 늘 이렇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세상을 다시 또 품고 세상의 자식들을 품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멜이 되지 않기를, 정말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 지체들이, 나 자신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여 부르시면서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주여 부르며 힘있게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